시편 41편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개역 개정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겼더니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드러내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았더니 역시나 긍휼함을 얻었다라고 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확신하고 있죠. 돌보는 자에게 돌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자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품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백성인 나는 마땅히 약자를 품고 돌봐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 그의 백성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부터 10절을 보면 시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돌보았더니 돌봄을 받았다, 불쌍히 여겼더니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가 4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에요. 잊고 있던 자신의 지난 경험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자기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자, 원수들은 시인이 병이 들고 시인이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일 수도 있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시인을 돌보기는커녕 이름도 없이 소멸이라는 말은 그 이름을 이어줄 자식도 없이, 뭐 지금도 좋지 않은 말이지만 과거에는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라, 완전히 싹 사라져버려라, 그 이름을 이을 자손도 없이 사라져라, 그렇게 그냥 쫄딱 망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6절부터 8절을 보면 나를 만나러 와서는, 병상에 있는 자신을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자, 이렇게 기껏 병문안을 왔나 어쩐 일로 왔나 했더니 진심이 없는 빈말이라 늘어놓고, 제가 여러 봤어요. 이게 그거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또 제가 입원을 했을 때도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 참 감사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꼭 그런 자리 가가지고 막 이제 왜 그랬냐 하고 막 그렇게 이게 지금 조언하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꾸짖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심이 없이 그런 빈말이나 늘어놓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나누는 말들이 육체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고통 중에 하는 말들이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들,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는 말들 같은 거를 이제 듣고 나와서는
확대 재생산해서 예를 들어 나 이렇게 예를 들어 아빠가 막 이런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식 새끼들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소연을 좀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마음이 무너진 상태니까. 그럼 위로하고 나와서는 입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밖에서는 야, 그 집 구석이 이렇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본인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생산, 확대 재생산해서 이제 그 고통 중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 요만하게 얘기를 하면 밖에서는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사실 누군가의 병에 대해서 특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인들이나 크게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런 특히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뭐 지금 뉴스를 달구는 그런 문제도 정말 딱 그게 현장이 발각돼서 그걸 가지고 판결해서 유죄다라고 때릴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때까지는 무죄자입니다. 근데 이게 여론으로 다 사냥이 돼요. 너무 쉽게 그 사람은 그게 진짜 죄가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 무슨 일인지 내막도 다 모른 채에 이미 한번 여론이나 언론이나 이런 나왔다가는 그냥 완전히 난도질이 당해서 그 일이 서로 진짜가 아니다. 아니면 실제는 그거보다 그 떠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하다 해도 이미 그 일이 지나가고 나가지고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명예가 박살나버린 이름이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이라는 곳이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막 가십거리를 여기면서 뒤에서 물고 뜯고 빨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할 때는 내 고통이 잊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우리는 쉽게 말하면서 때로는 지나치게 왜 그렇게 그냥 단순히 뭐 지금 꼭 연예인이 아니지만 연예인이라면 그냥 그 사람이 평소에 그 연기의 배역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아니면 뭐 못생겼다고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그 사람이 지금 하면 그럴 줄 알았어. 뭐한 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런 일 했으니까 그냥 아주 3대가 망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독설들을 막 쏟아놓는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안에 병들어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들로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연예인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일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제 연예인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 이런 일들로 결국 돌아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들이 되는지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렇죠.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그런 사람들이 물고 뜯어도 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들은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보면 그 사람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여론에 그런 생각들에 그런 말들에 휩쓸려서 같이 의심하고 같이 안 믿어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 9절 말씀을 누가 인용했냐면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나와 가깝게 지금 빵 거기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다르게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약자를 이용하고 버린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이고 불쌍해라고 해도 사실 내 이익이 거기 걸리면 절대로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게 결국 세상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는 다르게 가룟 유다와 같이 이게 모든 상황이 다 괜찮을 때
다들 어이구 불쌍해라고 할 때는 나도 거기 동참하지만 내 유익이 걸리기만 하면, 조금만 내 유익이 걸리기만 하면 그 약자를 이용하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약자를 돌보는 문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삶을 사는가의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불쌍히 여기고 아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돌보고 돌봄을 받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가의 이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고 안 하면 뭐 일상이 바쁘고 생활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이 약자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냥 중간이 없어요. 흑백입니다. 흑백이요. 가룟 유다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의 그 구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제 전에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그 경험과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약자를 돌봤던 그 시인이 어려움에 빠지고,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그냥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지만 원수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빈말이나 하고 소문내고 아이고 뭐 혼자 잘난 척 하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결국에 치유하고 회복하심으로 그 약자들을, 그 원수들을 입이 다물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 시편 41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이제 개역개정에는 영원히 세워주십시오, 영영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국에는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든 돌보던 자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는 의인을 온전하다 하시고, 온전, 쿰이라는 단어인데 무죄하다, 너는,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죠. 약자를 돌보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약자를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온전하다 하신다는 거예요. 쿰, 무죄하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무죄하다라고 하시고 영원히 그의 앞에서 살도록 하신다라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시인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존재론적인 문제라고 했죠. 이렇게 믿는 자는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죄하게 여김을, 그 칭의라고 하죠. 무죄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거기서 이제 그 현지인들에게 그런 이제 또 한인들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 한 분이 나름 영향력도 있고 돈도 꽤 벌었는데 코로나19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그분을 돕지를 않았다고 그러고, 장례를 치르는데도 결국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꽤 돈도 벌고 영향력도 있는데 정말 어려움에 처하니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참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인데,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들과 약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본인이 긍휼히 여기고 본인이 돌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내가 돌보면 돌봄이 여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있죠. 양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들을 봤어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찾아보고 감옥에 갇히면 찾아보고 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줄 모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이야기 비밀이죠.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그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심지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러시죠. 괜히 알곡까지 다친다고. 근데 나중에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구분되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믿습니다 하고 교회 매주 참석하고 이걸로 구분되나요? 아니죠. 그들은 자기가 인식도 못한 채로 너무나도 당연할 때 당연하게 줄인 자들을 찾아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DNA에 믿는 자들의 DNA는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나그네였고 이집트 땅의 나그네였고 우리도 원래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양의 특징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나가면서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일이 마음이 많아지고 깊어진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데도 점점점 표독스러워지고 끼리끼리는 잘 노는데 점점 이렇게 안으로만 파고들고 바깥은 보려 하지 않고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불쌍히 여기는 일이 적어지면 절대로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너그러워지고 여유 있어지고 베풀 줄을 알고 하는 그리고 불쌍히 무엇보다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진행되고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당장에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좀 도왔는데 내가 당장 형편이나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보상이나 대가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